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투지 않고 이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또 그의 권리 포기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고 눈이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가정 가운데 나타난 실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라는 것은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잘못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어진 가정의 아픈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의 실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가 사랑하는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버지 학교를 안 하신 아버지들이 있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지를 잘 교육받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아버지 학교,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또 아버지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강의들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버지 학교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 학교의 모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방황하면 가족이 방황하죠. 아버지가 실수하면 그 가족은 그 아버지의 실수로 엄청난 고통을, 아픔을, 상처를 갖게 됩니다. 이삭이 여기에 보면 자기 몸이 약해진 것을 알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에서를 축복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취향과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동생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동생이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형을, 그러니까 장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더 좋아해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으로 그 대를 잇게 하는 계획인데 그 뜻을, 계획을 알면서도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편애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만 살짝 불러서
의논하는 게 아니라 에서만 살짝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 이삭이 이런 실수를 하는가? 그것은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이삭이 이 먹는 것에 아주 이렇게 욕심을 낸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 전에 보면 27장 전에 26장 마지막에 보면 에서는 이방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얻었어요. 일부 일처에 그것을 무시했고 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정을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삭과 리브가가 어려웠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듣게 된 거죠. 리브가는 또 어떤 잘못을 하냐면 리브가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이 아버지가 주는 이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리브가가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 큰아들을 속여서 야곱이 그 기도를, 그 축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조금 기분이 약간 안 좋았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털이 많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이 남자들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렇게 다리에 털 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남성다움인데 저는 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탈모약을 사서 이렇게 바르기도 하다 형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염을도 기르지 않습니다. 이게 수염을 기르면 이방 수염 같이 이렇게만 나는 구렛나루가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제가 털이 없는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 젊은 친구인데 이렇게 굉장히 정통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까만 옷에 까만 모자 쓴 그런 복장하는 거. 이 수염이 이렇게 막 구렛나루를 탁 하고서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야곱이 아마 저 같았나 봐요. 이렇게 털이 잘 안 나고 에서는 굉장히 털이 많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그 리브가가 이 야곱을 이제 변장시키는데 양털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아니 털이 얼마나 많기에 그 양털을. 아무튼 이제 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털이 많은. 그 야곱이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털도 없는데 아버지가 알아볼 텐데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리브가가 강압적으로 우겨서 야곱에게 그 일을 시키게 됩니다. 리브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삭과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역시 자기의 편애하는 그 야곱에 대한 그 편애의 마음과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예언 그대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리브가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속이는 방법을, 거짓된 방법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야곱을 강권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일을, 그 일을 진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이 옳다고 수단과 방법이 악한 것도 변호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나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가정도 선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편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실수는 결국 이 형제지간을 아주 갈라놓게 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의 모습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멸시를 받는 그런 수치를 겪는 것은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가 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교회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삭과 리브가 같은 그런 실수를 한 모습이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가 했던 그런 잘못을,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야곱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그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게 됩니다. 이 털이 없는 몸을 털로 이렇게 치장하고 또 어머니가 요리해 준 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 이제 이삭이 시력은 약해져 있지만 이게 청력은 있으니까 좀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야곱인데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올 수 있나, 염소를 이렇게 잡아올 수 있나, 이렇게 빨리 요리가 되나,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그러죠. 야곱은 아주 가능한 한 에서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흉내 내는 건데, 에서처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덜커덩 하나님의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냥감을 금방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래요. 이게 아버지 속이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게 해서는 안 되죠. 거짓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큰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인천의 한 교회 권사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쳤던, 근데 그 기사에 그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래도 교회 권사니까 믿었는데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그런 야곱의 실수는 뭐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연관시켜서 거짓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계속 우리를 수렁으로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좀 너를 만져봐야겠다. 너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봐야겠다. 이게 벌써 이 이삭의 마음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가 영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니까 이제 만져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 이삭의 이 분별력이 얼마나 흐려졌는지. 목소리가 이 야곱이면 너 야곱 아니냐 그렇게 물어야지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 분별력도 없어지고 심해진 겁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그런 이 흐려진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삭이 이미 영적으로도 그가 흐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번에 걸쳐서 이삭은 야곱을 확인하지만 속이러 드는 사람을 막을 수 없죠. 이길 수 없죠. 결국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수에 이삭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있다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가정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은 야곱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었겠죠. 그런데 이삭의 실수로, 그 큰아들을 편애하는 그 편애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이 이 속고 속이는, 또 속이고 속는 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깨어지지 않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축복은 이렇습니다. 28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3가지인데 먼저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려 주시는데 그 땅의 곡식들,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삭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과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런 축복을 기원합니다. 2번째, 야곱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3번째는 영적인 축복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곱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귀한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주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지 못했어도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의 손이 자녀를 축복하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한번 잠깐만 손 약간 이렇게 들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손 든 채로 여러분의 든 그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리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자녀를 겁주고 상처 주고 아내를 상처 주고 욕하는 입술이 아니라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요.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선생님들에게 아주 자주 강조했고 함께 나눴던 말이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가 혹시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라면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선생님, 여러분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나눴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준 거는 물질적인 축복과 그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 기도가, 만약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를 위한 이 축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이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해 주지 못했지만, 믿음이 없으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손이 되고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님이 주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두란노서원에 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또 우리 어머니들은 또 어머니 학교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다 수료하셔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에서의 실수를 보게 되는데, 이 큰아들이죠.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에서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가까웠어요.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왔는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미 그의 동생을 축복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에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그 마음에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야곱을 향한 그 분노가 그 살인의 마음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삭은, 여기 보면
부들부들 떤다고 얘기했어요. 부들부들 떤다고 이렇게 굉장히 이삭도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 속인 거였어요.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저주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깨어질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이삭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에서는 분노하죠. 이미 에서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어요.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우습게 알고 먹는 이 팥죽에 그것을 팔아 넘길 만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에서의 실수는 뭐냐면 이 실수를 자꾸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머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사람이 이렇게 독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결국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잠깐이 결국 리브가는 그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가야 다시 보게 되는,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주 끔찍한 거죠. 에서의 잘못은 그가 장자권을 팥죽에 팔은 것도 문제였을 뿐 아니라 그가 잘못되어진 그 상황 속에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꾸 저지르는 거죠. 그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뿐 아니라,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받을 기회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곳은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에서를 보면서 저를 많이 반성하고 저를 돌이켜 보는데, 반복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수가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이삭의 가족의 이런 아픔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언급했지만 이삭은 본인이 바로 죽을 줄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더 지나도 이삭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서, 그래서 이 가족 가운데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 실수를, 또 야곱과 에서의 그 실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로 깨어지지 않는 사랑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계획만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리석지 않은 그런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